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죠? 위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한자에 별이가 뭔가 하면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당기는 줄, 그게 별이에요. 그물이 아무리 많이 넓게 많이 쳐지고 고기가 잡혀도 별이로 당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의 모든 핵심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여러분, 대계명이라고 말할 때 10계명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10계명을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돌비에 있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를 품에 품었던, 배 안에 가졌던 어머니와 내 아버지, 그를 공경하는 것, 이웃 사랑의 첫 번째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 사랑이라면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이루어내야 할 사명,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위대하다, 많이 배우면 위대하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위대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위대한 계명을 준수하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상 최대의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가 기억나십니까? 만약 누구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유명하지만, 대단하지만, 그들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바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왕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 선민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종교심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준수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적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요새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예요.
당시에 율법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그 법을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까지 다 책임지던 그러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후 그는 그 많은 생의 우여곡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정말 전도 여행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적어도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왜 적어도라고 말하면 확실한 게 13권을 기록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아직 몰라요. 만약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학자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역경,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오해받고 감옥을 여러 번 드나들었다. 최후의 순간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그는 철저히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의 간증을, 그의 이야기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성경은 많이 담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많은 편지를 썼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 13권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 13권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이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재림을 두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은 어쩌면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데 그는 그 유서에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나깨나 복음 전파를 하라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교훈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서성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서성으로 많이 모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기피합니다. 두 번째, 사욕을 좇는 그 일에 메모를 해서 사욕을 좇는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그렇게 그 진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드라마는 요새 아주 드라마의 주제는 정해졌어요.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 오각관계. 드라마는 내용이 정해졌어요. 출생의 비밀. 거의 불륜, 출생의 비밀. 이 남자는 저 여자를, 저 여자는 또 남자를, 희한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족보는 거의 죄송해요. 짐승 족보하고 비슷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재미있다고 진리의 말씀은 안 듣는데 그거는 채널 때문에 막 부부간에 다툴 만큼 아예 포기해요. 그래, 그거나 보고 살아. 그거 한번 놓치면 그게 어떻게 됐냐고 뭐 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어봐요. 성경을 그만큼 연구하는 사람, 그런 열정이 있다면 지금 다 성경 박사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상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5절. 그러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기피하고 사욕을 추구하는 서성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행하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로 이어집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는 이제 끝났어.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나 기름을 관제라고 합니다. 나는 관제처럼 이미 부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이제 거의 다 달려온 것 같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질 멸류관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이 거의 다 마감되었다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바울 다음 후임 담임 목사가 디모데예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다시 오심을 두고 내가 엄하게 명령하는데 너 복음 전해라.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주 긴박함과 아주 기묘하게 절박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요청합니다.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말씀 전해라. 복음 전해라. 영혼 구원하라. 내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모든 일에 근신하다. 근신하다는 말은 아주 신중하다. 개정판에는 신중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신중해라.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영적인 각성을 갖고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데 만약 잠들면 무감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감당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게 고난이에요. 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만 해요. 나는 고난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때가 AD 59년도예요. AD 59년. 그런데 바울이 AD 59년도에 로마에 올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는 AD 37년에 태어나가지고 AD 68년에 죽습니다. 31살 살고 죽어요. 로마의 황제가 몇 살에 되는가 하면요, 만 16세 10개월, 만 17살이 안 되었을 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의 아버지에게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적자는 자기보다 3살 아래예요. 근데 적자가 있었음에도 3살 아래인 그를 물리치고 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16살 10개월 되었을 때. 그리고 그 16살 10개월 황제가 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오게 되는데 59년도에 오죠. 이
네로 황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술과 문화 이런 부분에서 그가 만든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올 때쯤은 상당 부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재를 아주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D 64년 7월 18일 날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 우리는 알고 있기를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그러는데 원래 실제는 그렇지 않고 기름 창고에 사고가 나서 불이 났습니다. 로마 시내가 다 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네로가 시를 짓기도 하고 뭐 자기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짓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불 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고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혀서 굶주린 사자떼들이 그 양을 잡아먹듯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죽은 시체의 입을 맞대어 묶어놓고 그 썩은 냄새로 하여금 죽게 하고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갖은 박해를 다 합니다. 그래도 끝이 안 나니까요. 드디어 이 기독교인의 괴수를 잡아와라. 누굽니까? 바울을 잡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그가 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왜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는 죄수가 되었으니까 나 거기 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에서 아드라모테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바꾸어서 아드라모테노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고 뭐 그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에게 영접을 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하나 금하는 자가 없었다. 상당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유태인들이 머물던 지역이에요. 유태인들이 집단적으로 머물던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걸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학살할 때 폴란드에 있는 사람 한 거의 200만 가량을 죽였어요. 거기도 게토에 있던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게토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게토, 흩어진 유태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동네를 이른바 게토 지역인데 바울이 2년 동안 새들을 살던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상당한 자유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 게토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결정적인 게토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는 역사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BC 606년 바벨론에 포로를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신약의 시대에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때 유태인들 10만 명을 노예로 붙들어 갑니다. 티토 대장이 한 아주 유명한 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야기하면 콜로세움을 그 티토 황제가 세웁니다. 장군으로 있다가 그가 데려온 로마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노예들을 시켜서 8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훗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 그 전부터 그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 왔다가 이런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해서 바울이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1차 감옥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세 집이 있습니다. 방금 2년 동안 세를 머물러 연금 상태에 있었던 집이 있고 두 번째는 콜로세움과 포로로마노가 로마 포럼이에요. 로마 포럼. 현대말로 옮기면 로마의 옛날 황제들과 로마의 귀족 원로들이 함께 살고 있던 정치 중심지. 그 콜로세움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바울이 1차 감옥 투옥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그저께 다녀왔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어제 그저께 다녀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30년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1990년도에. 거기는 지금은 아주 화려한 집이 지어졌지만 그때는 정말 형편없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된 밑에 내려가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녹슨 쇠사슬이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저는 1990년대 그것을 보았어요.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1차 감옥 투옥됐을 때 네 권의 편지를 써요. 그게 옥중서신에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그런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두 기구가 대필로 썼습니다. 대필로. 근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친필로 썼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불러서 그냥 대필로 썼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 바울이 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하고 그리고 간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에베소에는 바울이 3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 가르쳐서 교회가 됩니다. 근데 빌레몬 집이나 골로새는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고향이 있던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와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집이 자기 집이에요. 빌레몬의 집에. 근데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자 그 빌레몬 편에, 아니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골로새인데, 근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친필로 씁니다. 자 보십시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쓴 편지라고. 친필로 썼으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차 감옥입니다. 그리고 제2차 감옥, 그곳에 들어간 지 바울은 추록하지 못하고 단두대에 이슬로 처형됩니다. 저는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 A팀, B팀 모두 다 그곳에 작년에 우리 교장 선생님 함께 동행하셔서 그곳 로마 감옥에 또 갔고요. 작년 가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서 저는 로마 감옥 아주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 그 감옥이 얼마나 좁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감옥은 한 대여섯 평 될 거예요. 근데 2차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은, 지금은 그 위에 기념 예배당도 세웠지만 그때는 그냥 감옥만 있는 겁니다. 그 감옥의 크기가 한 사람이 누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좁은 반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 그 바로 옆에는 그를 지켰던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위 로마의 사람들이 간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죠? 4명씩 4패가 하루에 6시간씩 지킵니다. 그냥 도망갈까 봐 감옥에서는 서로 쇠사슬을 메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2차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완전 별방이에요. 그리고 그 별방 사이에 벽이 있고 구멍만 요만하게 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간수가, 저쪽에는 죄수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불과 한 100여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당한 기념교회를 뜰에 폰타라고 그래요. 이 폰타란 말은 분수란 말이고, 뜰이란 말은 삼이란 말이에요. 세분수교회. 기둥, 돌기둥에 바울의 목을 얹고 거기서 단두대로 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한 처형 방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형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며칠간 고생을 하다가 죽게 합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그 양의 가죽이 오그라들어서 며칠간 큰 죽은 시체를 싸매서 그렇게 함께 죽여,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 이 단두대에 목을 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고통 없이 빨리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망나니들이 사형수를 목을 칠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그 전날 망나니에게 칼을 좀 잘 갈아라고 돈을 미리 갖다 주죠. 내 아들을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갈 때도 죄수를, 자기 개인 종을 2사람씩 데리고 가요.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끝에 보면요, 다 갔다. 디도는 어디로 가고,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는 달마데로 가고, 다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디모데에게 너 복음 전해. 너 복음 전해. 애타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마치 독립선언문 공약 3장에 만해 한용운 선생 이야기처럼 그게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 한 명의 불신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식으로 약간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금년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적어내고 기도 제목 적어내게 했죠. 여러분들은 다 오늘 다른 교회에서 처음 오셨어요? 그런 거 하셨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목회자가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입니다. 양이 새끼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때로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지만 목사도 한 마리의 양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요. 굳이 좋게 표현하면 목사는 앞서가는 양, 본을 보이는 양, 잘해야 되는 양, 그런 양이죠. 성경에 어디에 나의 목사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여호와가 어디 목사라고 돼 있어요? 목사는 나의 목자시니. 뻥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이런 목사님들 만나봐요. 나는 내 양들이 뭐 새끼를 잘 낳기를 바라고 나는 목자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나자빠졌는지 서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양이에요. 양.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경우는 있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10남매의 자녀들 부모가 어디 잠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럼 큰아들을 불러갖고, 야, 내 없는 동안에 네가 아빠 노릇해라. 큰아들 보고 아빠 노릇하라. 아빠 노릇은 하지만 아빠예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단지 아빠가 올 때까지 아빠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뭐 딸만 10형제가 있는데 딸만 10명, 10자매가 있는데 10명의 자매가 있는데 큰언니 보고 맨 맏언니 보고, 야, 없는 동안에 네가 엄마 노릇 잘해라. 그러면 언니가 엄마 돼요? 언니는 언니예요. 그런데 뭐 해요? 엄마 올 때까지 엄마 노릇해요. 엄마를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 언니 보고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야? 이러고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진짜 선한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의 목적이 뭐예요? 목사의 기능,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구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로서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성도들을 양으로 치듯 양치듯 해라. 목자의 기능을 감당하라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사랑하냐?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묻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게 내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요새 양들을 몽둥이를 들고 쳐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양떼를 치듯이 선하게 본을 보여 인도하라, 그런 뜻이.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모범을 보여요. 마지막 보십시오.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 믿음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자, 근신하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인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가 뭐죠? 직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필수적인 거야.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또 감당해야 될 일, 직무, 헬라 원어에 디아코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7 봉사자를 뽑을 때, 소위 7 집사라고 말할 때 공궤하는 일을 저들에게 맡긴다. 그 공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때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또 여기 본문에 직무, 사명, 공궤, 주께서 선한 일 하고 말할 때 한국말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헬라어는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니온,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뭐냐? 디아, 통하다, 털다는 뜻입니다. 코노스, 먼지를 터는 사람.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단어 디컨이 왔어요. 디컨이 뭐야? 집사야. 디컨 김, 디컨 남. 그러면 이게 남 집사님, 김 집사님, 디컨 박 집사님. 근데 이 디아코노스, 먼지를 터는 사람, 먼지를 통하여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초대교회예요. 밥을 나르는 사람에게 썼어요. 서빙, 식당 서빙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에게 쓰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직무, 그 직무를 감당해라. 섬기는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섬김, 나눔과 섬김, 봉사, 그렇습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음식을 나른다? 급식 봉사, 배식 봉사 이런 걸 잘하래요. 보면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 그 부인들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가서 서빙하죠. 이렇게 밥도, 우리 교회도 왜 가서 역전해서 밥도 푸고 그러잖아요. 밥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다일 공동체. 제가 작년 12월 30일까지 다일 공동체 이사였어요. 이제 이사가 끝났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사 때 저더러 오래요. 자꾸 가보면 밥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팠습니다. 근데 밥퍼, 다일 공동체에 한 가지 밥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오면 그냥 퍼요. 근데 애들이 오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밥을 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밥을 줘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은 다 크니까 이렇게 또 어린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그 눈에 맞추어서 섬기는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전도인의 직무,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가르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하라는 말은 끝까지 하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다하라고 주신 사명을 그대로 다 완성해라. 내용적으로 완성하라는 말도 있고 시간적으로 끝까지 하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전도인의 일 감당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최후의 대사명 위임, 사도 바울의 최후의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 그건 바로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텔레비전 보는 거 이런 거겠죠, 그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있고, 그렇죠. 그것도 또 구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따져본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만, 그런 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2020년 우리가 새해 밝아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드림과 섬김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다시 짚어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일과 친척, 친지, 이웃,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